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 바라봅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쓰신 천국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자 자객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몰래 남장을 하고 경비병 모습으로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이 자객이 붙잡히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본인이 직접 이 자객을 신문하기 위해서 신문 자리로 나가서 하나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시여,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딱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이 죄인이었던 이 자객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이시여, 아무런 조건 없는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칼에 목을 베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여인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큰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손자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뚝발이라는 겁니다. 절뚝발이. 어떻게 절뚝발이가 되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그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어린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다리를 절게 되지요. 갓난아이라고 했다면 안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5살 아이를 안고 간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아이가 막 아마 안겨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쿵 하고 떨어졌는데 마침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무비보셋이 유모와 함께 간 곳이 어디냐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울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점점 거머쥐었던 다른 대적들이 사울의 식구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다 죽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유모와 함께 로드발이라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지명 이름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푸른 초장이 없는 척박한 황량한 광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의 어느 황량한 지역에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하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왕의 집에 혹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예전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시바라고 하는 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다윗 왕 앞으로 부르게 되지요. 다윗 왕이 다시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자 이 시바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긴 한데 그가 절뚝발입니다. 그리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원수의 집안의 자손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면 은총을 받기보다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위치였지요. 이런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원수의 대적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길 가는 사람 중에 10명이 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찾아내었고,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 있었던 그를 사람을 통해 데리고 화려한 궁전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보셋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도망하고 싶었을 텐데 다리를 저니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쉬면서 내 생은 여기서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윗에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몇 살쯤 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모의 그 몸에 엎혀서 가는 중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을 남유다에서 잘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12살에서 13살쯤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시점이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찾았는가? 한동안의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얻었을 때, 정말이지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했을 그때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의 나이는 적어도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22살에서 많게는 28살, 완전히 성인이 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의 반응을 6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도 한때는 왕족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윗 앞에서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은 알았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집안과 다윗의 가문 가운데 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0년 넘게 광야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다녔던 것을 무비보셋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찐하게 묻어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옛날 자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다윗 왕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무비보셋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나단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될 때 너는 제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문을 지켜줘. 우리 가문을 지켜줘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있을 때의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탁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에게. 왕자였던 요나단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요나단이 이제 도망자로 살게 될, 자신의 아버지의 눈에 띄면 죽게 될 그 다윗에게 부탁을 하면서 맹세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신복들도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과 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진하게 사랑하면서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진하게 사랑했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맺었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 형들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그 누구로부터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에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윗이 잊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한 번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차 다시 요나단이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번 언약을 맺고 끝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두 번이나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윗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의 심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가 살아나야 될 텐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져 있고요.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옛날 요나단과 한 이 언약을 기억한 대로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내가 그 옛날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너는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 나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은총을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주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기억도 할 수 없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언약 덕분에 이런 엄청난 은총을 다윗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살려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옛날에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일부분만 줘도 감사한데 전부를 다 준대요.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의 집에 빌붙어서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그 언약 덕분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은총입니까? 곁에 두고 계속 감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3000년 전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가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그 옛날 왕가의 일원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상에 같이 앉게 함으로 그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복귀시켜 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왕가의 일원으로 삼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를 내가 완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보장의 약속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콜을 받았을 때 다윗의 측근들 중에는 사울 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죽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정을 주겠노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다윗 시대의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을 떠올리면서 더 이상 망한 집안의 아들,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 황량한 광야 어느 집에 숨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그 언약 덕분에 다윗에게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무비보셋 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무비보셋보다 더 비참한 상황,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비보셋보다 더 연약하고 더 큰 죄인이었으며 더 큰 원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온몸으로 그 진노를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언약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혹 그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맺으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압도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지요. 벌벌 떨게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얘야, 두려워 말거라.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기업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너는 나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무슨 책망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팔 벌려 안아주시며 입을 맞추어 주시는 그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다가 다시 입혀주시는 아버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모습밖에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큰 사랑으로 날마다 대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세대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럼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이 베풀어준 그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다시 절하면서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그냥 개 같은 나 해도 자기를 엄청 낮추는 것인데 죽은 개 같은 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경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다시 절했다고 했는데 앞서서 절했던 것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라면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통해서 받은 그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다윗 왕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자기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작정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겸손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로 불렸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높은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겸손의 삶을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여자 자객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석방, 무조건적인 은총을 입었던 그 여인, 그 죄인이었던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석방된 이 죄인은 여호와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으신 우리 대함의 성도 여러분, 죄인인 그녀보다 더 큰 은총을 받으신 대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구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겸손의 종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성실하게 존경과 감사로 겸손으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늘 들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